제가 로마서 9장 1, 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 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함께 18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흐름. 우리가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을 때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조그만 물길이라도 그 물길에 흐름이 있죠. 물이 땅에 흘러지면 그 길을 타고 그 흐름대로 그게 흘러가요. 그게 이게 말씀의 흐름이죠.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도 흐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66권을 이 흐름대로 다 말씀하셨어요.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을 주시는 흐름이 있어요. 언약의 흐름이 있어요. 우리가 그 흐름 속에 있어야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흐름과 상관없는 흐름과 아무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겠죠. 내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내가 흐름 속에 있을 때, 내가 그 흐름의 물길 속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물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물의 흐름이 있는데 내가 그 물의 흐름을 거스르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의 힘을 내가 이겨내야 돼요. 고통스러워. 결국 이길 수가 없어요. 물은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그와 같아요. 우리가 이 주일날 이 한 장 한 장씩 이 강해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지금 오늘 우리 교회와 또 오늘 나의 현장에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어요. 하고자 하시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들,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그 이제 강단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훈련받는 이 세계복음화 강단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함께 모여서 주일날 우리 더사랑교회에서 이 강단 말씀이 또 흘러나오잖아요. 그것들이 전부 한 흐름 속에서 나에게 지금 다가와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흐름 속에 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들이 내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 강단 말씀은요, 이제 더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에요. 큰 틀에서는 그 언약의 흐름이 전부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흐름이 있어요. 우리가 그 언약의 흐름 속에,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해요. 그 흐름 속에 있다면 사실 목회자가 어떠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교회,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 말씀의 흐름, 언약의 흐름 속에 있다면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어떤 문제와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흘러가요. 물이 흘러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권적으로 흘러 내려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안에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인도받게 되어 있어요. 그 와중에 우리가 로마서를 보고 있어요. 이 현대 신학자들이, 특별히 이 신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가지고 많은 연구를 해요. 로마서를 연구하는 이 논문도 많아요. 책도 많죠. 시중에 이 로마서에 관한 책들도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보는 눈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다양한 책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이 로마서를 보면서 죄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로마서를 보면서 율법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것을 복음과 비교하기도 하고, 다양한 이 로마서를 보는 눈들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를 보는데 이 로마서의 주제를 알아야 돼요. 로마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로마서 1장에 나와 있죠.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에게 바울이 만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야. 내가 가진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축복, 하나님 자녀된 삶, 내가 복음을 받아서 이런 인생을 살고 있어. 바울이 만난 복. 그것을 유대인 성도들에게, 이방인 성도들에게 오늘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로마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사실 복음이에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바울이 오늘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제를, 그 흐름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길로 가요. 로마서를 보는데 이것은 죄고 이것은 죄가 아니고, 죄는 이거고 율법은 이거고 율법은 이렇게 해야 되고, 자꾸 다른 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로마서의 큰 흐름, 바울이 왜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지 그 주제를 잘 파악한다면 그 로마서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도 은혜가 되고, 나에게 이 로마서의 말씀이 힘이 되고 응답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9장에는 이 바울이 9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 바울의 시선, 전도자인 시선이 나와요. 그게 무엇이냐? 가정 복음화라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들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바울이 이 가정 복음화, 자신의 이 민족 복음화를 두고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의 이 신앙의 고백은 굉장히 중요하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 그 복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복음을 받았는데 나로부터 반드시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복음화될 거야.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능력을 알았어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반드시 복음이 전달될 때 한 가정을 살리고 그 민족을 살리게 되어 있구나. 바울이 그 영적인 비밀을 본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시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들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나로부터 우리의 가정과 나의 현장이 복음화가 되는 것이구나. 이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이 나에게 찾아온 이 복음의 능력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신분과 권세를 주셨구나.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나의 형제와 고륙 친척들을 위해서 저주를 받아도 된다 이거예요. 그만큼 바울의 이 시선이 이 복음을 가지고 가정 속에, 이 가문 속에 그의 현장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는 바울이 어떻게 디자인되어 있는지가 나와요. 조금 이제 9장부터는 좀 이 말씀들이 전환이 되거든요. 9장부터 보면 바울의 이 전도자의 그 현장에 이 복음이 어떻게 디자인되었는지, 바울이 지금 이 가정을 바라보는 시선, 그게 바울이 디자인된 것이거든요. 이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바울은 이 유대인인데 이방인의 사도로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 복음화를, 자신의 가정과 가문, 민족 복음화를 가슴에 담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에 늘 새로운 지역에 갈 때마다 이 유대인들, 또 유대인들의 자녀들이 있는 그 회당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전도자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부정하고 있어요. 도리어 바울이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바울이 잘못되었다고 바울을 공격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였어요. 그러니 바울이 이 바울의 진심을 담아서 이 3절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바울이 지금 근심이 나오잖아요. 바울이 지금 이 유대인을 향한 근심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거짓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바울의 근심은 이 세상의 근심과 달랐죠. 어디에 있었습니까? 구원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역사, 자신의 민족들, 유대인을 살리시는 그 민족을 향한 근심,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반드시 알고 있었어요. 그 복음을 알고 있었어요. 이 복음은 감출 수 없다는 것. 이 복음의 능력은 감출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믿음의 일을 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가정 복음화, 가문 복음화, 내가 오늘 복음을 받았다면, 내가 오늘 이 복음으로 답을 내렸다면, 내가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다면, 나에게 만나주는 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 이 가정, 가문, 복음화는 시간표의 문제인 거예요.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 나의 민족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복음 때문이에요. 그 복음의 능력 때문이에요. 두 번째 대지에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이제 4절에서 8절이에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었죠. 이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들은 이 사람의 시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의 가치관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민족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혈통적인 237 나라를 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민족이라는 것은
가장 확실한 공동체예요. 언어도 통하고 문화도 통하고 삶의 습관도 통하고 많은 것들이 비슷하잖아요. 이 바벨탑 시대가 끝나고 창세기 11장 이 바벨탑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 내가 민족을 이루고 237 나라를 살리겠다. 그 언약을 주셨어요. 그렇게 생겨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아브라함이 붙잡은 그 언약도 사실 가정과 가문의 복음하잖아요.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에 민족을 이루시게 할 거야. 그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야곱과 이삭에게 그 언약을 계속 전달했죠. 하나님께서 사실 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부르셨어요. 가장 먼저 택한 백성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언약을 놓치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 이 후대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혈통적인 구원을 생각해요.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면 당연히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민의 축복이 어떻게 됐냐면 선민의 사상이 되어버렸어요. 선민의 사상이 되어버렸다니까. 그래서 기독교 집안이 4대째, 3대째, 4대째, 5대째라고 하는 후손들 보면요. 전부 이 선민 사상을 갖고 있어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목회자의 자녀니까 당연히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지요.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혈통적인 이스라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에게 있어요. 그것이 오늘 이 6장 8장에 6절 8절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 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8절에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참 이스라엘이 있어요. 성경의 이스라엘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요. 혈통적인 이스라엘, 어떤 지리, 어떤 한 나라의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 이 목사님들이 정치하는 목사님들이 그런 실수를 해요. 이 한국 우리나라만의 이 하나님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거예요. 한국의 하나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한국의 하나님, 또는 우리 가정만의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단지 이스라엘을 먼저 사용하신 것뿐이에요. 사실 그게 가장 큰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언약을 놓치면요, 그런 선민 사상이라는 틀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삭의 계보를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백성이 참 이스라엘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복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가진 약속의 자녀가 참 이스라엘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두 자녀가 있었죠. 이 이스마엘이 있어요. 이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를 대표해요. 그리고 이 이삭을 낳았죠. 이삭은 하나님의 자녀를 대표해요. 그래서 이 이삭이 기업 이을 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방식대로 낳은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에게 할례를 이 표징을 남겨라 그 언약을 주셨죠.
이 이스마엘 이 신체의 몸에 표시를 남겨서 정체성을 잃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 할례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그 할례의 언약을 이 언약을 놓치니까 결국 오늘날에 이 무슬림 시대를 만든 거예요. 저 중동의 수많은 무슬림이라는 종교를 만든 게 바로 이 결국은 이스마엘의 언약 놓친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에요. 이삭은요. 이삭은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시간표에 낳은 자녀예요. 그 하나님의 선택을 가지고 우리가 불평불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이에요. 구원은요. 인간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혈통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야곱의 행위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반면에 에서는 어떻게 되었냐? 육이 되었다고 말해요. 신학적으로. 육이 되었다는 말은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선택받지 못한 거예요. 에서가 무엇을 했길래요? 똑같은 이유예요. 에서가 어떤 일을 했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가 어떤 선을 행하였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행위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에서는 육이 되었고 야곱은 선택받았어요. 그것이 바로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주권은 내 수준과 내 상태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의지해야 돼요. 잠언 16장 19절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말씀을 찾아봅시다. 잠언 16장 19절입니다. 9절입니다. 16장 9절. 우리 잠언 16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여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인생을 걸어가는 것 같은데 그 길이 전부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에 이제 모세 이야기가 나와요. 바울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설명을 해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긍휼히 여기시고 선택하셨어요. 16장에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선택하신 하나님께 불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선택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7절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지금 애굽의 바로 왕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이 애굽의 바로 왕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를 악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호렙산의 언약을 붙잡고 이제 우리가 피 제사를 드리러 가겠습니다 하고 바로 왕에게 말했는데, 바로 왕이 보내줄 수도 있지만 그를 악하게 하셔서 보내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자녀들에게 시간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 나라의 10가지 저주를 재앙을 보이시죠. 이 애굽 나라의 사람들이 그때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지금 이 애굽 땅에 이 불신자들에게 재앙이 임했어요. 그런데 그 재앙이요, 하나님의 자녀들, 이 모세와 함께 이 언약을 붙잡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0가지 기적이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런데 그 강대국 애굽의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237 나라가 보는 거예요. 10가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야, 저 애굽 땅에 일어나는 일을 봐라. 저 노예로 있던 저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거예요. 18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 속에 출애굽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문제와 사건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우리가 그 절대 주권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돼요. 아, 이게 지금 나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아, 지금 저거를 해결해야 되는구나. 아, 이거를 이렇게 해야겠구나. 사람들이 그것부터 찾아요. 왜 그렇습니까? 해결하려고. 그러면 내가 이거를 바꾸면 되겠구나. 저거를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 사람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렇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그 10가지 재앙을 주신 이유, 결국 하나님께서 237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출애굽의 의미예요. 출애굽할 수밖에 없도록. 그러니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 저 가나안 땅의 첫 입구 여리고 성 앞에 도착했는데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자들이 다 어땠습니까? 간담이 녹았더라. 그것을 본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 바로 왕이 그대로 보내줬으면 어땠을까요? 바로 왕이 그래 그럼 가라. 그러면요, 저 여리고성에서 인간적으로 피투성이 되도록 싸워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전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것이 문제 같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애굽에 가면 먹을 거라도 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보좌의 배경에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그 정확한 언약 속에 있으면 돼요.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고 계세요.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체험케 하시고 그 말씀으로 각인되게 하세요. 그 하늘 보좌의 배경,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세요. 오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고 내가 오늘 쓰러진 것 같은데 10년 후, 20년 후 돌아보며 그때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1차원적으로 살잖아요.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있는 것, 그것밖에 보지 못해요. 문제와 사건이 오면 그것을 막 해결하려고 발버둥 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세요.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또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나의 그
기도 제목들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기도할 때 그 기도들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 내가 말씀 붙잡고 각인뿔이 체질되어 하나님께 집중해서 드리는 그 기도는 반드시 성취돼요. 오늘 바울이 그 믿음의 고백으로 자신의 가정과 가문, 이 민족 복음화를 고백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세 번째, 237의 빛이 나에게 임했기 때문이에요. 237을 살릴 그 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제 참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하면 되느냐? 시스템만 만들면 돼요. 내가 237의 빛으로 사는 시스템,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체질로 만들면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주일날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내가 주중에 또 이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는 나의 인생의 이 삶에 누릴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들어 가세요. 될 수 있으면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좋아요. 가장 쉽고요. 가장 정확해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보고 또 우리가 이 더사랑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언택트 훈련이 뭐냐면 제가 이 복음 선구를 옮겨 적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비대면 훈련이에요. 내 홀로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이 복음 선구 49절을 옮겨 적는 거예요. 그걸로 각인시키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말씀,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찾는 것이 아니고 복음 말씀을, 이 복음 선구를 내가 각인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이제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저번 주에 여름 성경학교 함께 말씀 나눴는데 이 찬양 들려주고 보여주고 율동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우리 아이들처럼 할 수 없으면 나의 그 시스템을 만드세요.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각인시킬지, 각인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순종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의지하는,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말씀, 이 제목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그 언약의 흐름 속에 퐁당 빠져서 한 주간 인도받는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그 구원의 축복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의지하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부르신